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로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젊은 걸까 하는 곡식들 주 솜씨를 어낸다네 만 백성 모두 주로 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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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사님으로서 10월달 남전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가운데 오전에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이후 이 시간도 우리 온물교회 남전도회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찬송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이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남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사역자님 단위에서 싸우니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 246장입니다. 무거운 짐 벗어버리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일부러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동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라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달 남전교회 헌신 예배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 되시고 부와 명예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남전대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온목교회 남전대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목교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전대 회원 모두가 하나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전대 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운영철 목사님께도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7절,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성경과 화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상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약전 8장에서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왕 제도를 우리도 도입합시다. 하도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럼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제1대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을 때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제1대 왕이 되는 그런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뭐 처애삼춘 묘지 벌초하듯 한다. 처애삼춘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 벌초를 뭐더러 세밀하게 하겠습니까? 대강 했다는 표시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또 우리가 먼 마려운 여자 국거리 썰듯 한다. 귀가 마려우니까 지금 국이 제대로 국거리가 썰어지겠습니까? 대강 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절대로 이렇게 대강 하거나 성의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또 믿음 생활이라는 만큼은 정말 신중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쏟았고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에 대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으니 오늘 오후 예배도 꼭 여러분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꼭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사랑을 축복을 꼭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대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교훈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기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력한 사람, 유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이 있고 영향이 있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두 번째로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기스입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 수롤 손자 베고라 증손 아비아의 현손, 그의 선조들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이 기스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준수한 소년이었다. 얼굴 용모가 아주 미남이었고, 또 키가 아주 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거의 30cm는 더 큰 아주 훤칠한 그런 소년이었다. 이때가 약 사울의 나이를 3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모와 키가 준수한 이 사울 소년, 이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소가 참 재산 1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자들에게만 있는 이 암나기, 나귀들은 자가용도 되고 또 트랙터도 됩니다. 밭을 갈 때에 이 암나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암나기들이 우리를 뛰쳐나가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한 사환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한번 찾아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때 이 기스 아들 사울이 참 순종을 잘하고 효도를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원을 데리고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지를 모르잖아요. 만약 여기서 암나기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냐? 그러나 일단은 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를 갔습니다. 살리사 땅으로 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저 멀리 사알림 땅으로 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의 땅까지 가보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잃어버렸는데 먼저는 강진을 갔고요. 강진 넘어 이제 해남 쪽도 가보고 장흥도 가보고 완도까지 갔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멀리 숲땅까지 이른 때에 사울이 문득 말했습니다. 함께 간 사원에게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한 3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있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우리가 암나기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3일 동안 있는 줄 몰랐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지금쯤은 우리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린 것 걱정보다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더 걱정스러워하겠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나귀 찾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참 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이 지혜로운 종이 대답하되 여기서 포기하고 가야 되겠지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견자, 선지자, 주의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즉 존경을 받는다는 건 그가 참 예리한 예언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우리 암나기를 찾을 방법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한번 우리 그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암나귀 행방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이 사환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느니 참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을 만나고 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들이 이제 성읍으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성읍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사무엘도 마치 그 성당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무엘은 이 성읍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그런 사무엘인데 마치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 가던 날 그 성읍에 이제 사무엘이 오던 날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마주쳤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말해 줬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나귀를 잃어버리고 한 청년이 너 앞에 올 것인데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이 백성들이 원하던 제1대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여기에서 지금 그 청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이 사무엘이 드디어 첫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 하도 백성들이 왕 제도를 두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으로 내일 이맘때 한 청년이 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봤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제1대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은 지금 왕이 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잃어버리는 암나귀를 찾아오라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게서 이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이걸 좀 더 어떤 신학자는 참새 1마리가 이 나무 가지에서 저 나무 가지로 날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앰뷸런스가 늦게 와가지고 그 처치가 늦어져서 병원 가니까 이미 늦어서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그 권사님이 앰뷸런스가 늦게 와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은 사람 인간적인 면으로는 맞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에 달렸고 의사의 치료에 달렸다. 이래버리면 이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우리 이분을 큰 병원으로 서울로 데리고 갔더라면 분명히 살 사람인데 시골의 적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치료가 잘못돼서 죽었다. 이렇게 늘 말해버립니다. 일본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절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큰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데려가야 되고 좋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물론 치료가 됐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은 여기까지다 해서 데려가셨다 해야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어떤 의료 체계에 책임을 돌리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상은 이 암나기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무엘 쪽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사무엘을 만나서 그는 암나기 문제보다 더 큰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해도 또 어떤 손해를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름을 믿고 거기에 불평하거나 거기에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형님들이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요셉의 옷입니다. 보니까 틀림없이 요셉의 옷입니다. 피가 묻었습니다. 아, 맹수에게 당했구나 하고 야곱은 그 옷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 하나는 이제 죽었고 없어졌다. 그러지만 그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가진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된 것,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신 일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슬펐지만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합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또 만나서 더 좋은 일이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 그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죽이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띄어보냅니다. 그때 마음이 꼭 살려는 생각은 없잖아요. 다행히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해서 살면 살지만 그 나일강에 물살도 셀고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들끓고 그 당시에 그리고 히브리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지 그거 숨겨 키우다가는 큰 화를 당하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학문을 배워서 나중에 모세 오경을 이제 저술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장은 잃어버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축복이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살 줄 알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내려오시고 저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강대국을 만들고 보란듯이 원수들에게 보여줄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다 끝났다 실망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더 큰 영광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혹시 재물을 잃어버리더라도 어떤 큰 일이 있더라도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세를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협력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어떤 변방의 그 할아버지가 말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어째 말을 잃어버렸습니까? 재산 잃어 말을 잃어버렸지 얼마나 슬프십니까? 했지만은 이 노인은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지만 더 좋은 일이 제게 생길 줄 어찌 알겠습니까? 했는데 정말로 며칠 후에 집 나갔던 말이 자기 친구 말을 데리고 2마리가 되어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아이고 재산이 2배로 늘어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또 이 지혜로운 이 노인은 이 좋은 것이 또 나에게 큰 슬픔으로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했더니 아이나 다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장애자가 되고 말았다. 역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들이 장애인이 됐으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했지만은 또 이 노인은 이 슬픔이 또 좋은 일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했더니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청년들은 다 끌려가서 전장에서 죽었는데 발을 다친 이 아들은 징집이 면제돼서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 물론 그것은 인생 어떤 굴곡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내게 어떤 나쁜 일이 어떤 굳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것 찾으러 애탔지만은 저 멀리 하나님은 왕의 큰 왕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축복이 나 대에 못 이루어지면 내 자녀 손들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당장 힘든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저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쉬워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믿음에 하나님이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심을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한기선 장로님 읽어주시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성이 되시며 성산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난 9달을 건강하게 무사히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10월달 첫 번째 주를 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력도 거룩한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우리에게 힘 주셔서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킴으로 우리의 예배에 놓으신 약속까지 복을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복의 법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남전도에 가지는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주의 영광 받으시며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날마다 든든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또 적응을 주님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 아까워하거나 억지로나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의 복을 도와시며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이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 남들이 더 크게 부흥하며 발전하며 좋은 계획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충면 집사님과 천선의 본사님 이사를 지금 10월 이달 중순경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5장 부르심으로 우리 목사님 축도로 남자분들 헌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온또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게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